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마포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미래의 교회를 엿보다라는 주제로 함께 오후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마지막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지지난주에는 유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문예지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주셨고, 저번 주에는 소년부를 담당하시는 강성진 전도사님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품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 사랑이 아니죠. 믿음,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 그래서 이어서 오늘 우리 함께 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펼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성경 속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이 사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본문 말씀 중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지니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 9절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을 살펴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까지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는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로 하여금 강요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의지로 본인이 작정하셔서 인간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지를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리를,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관여한 것이 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며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무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그 사랑을 누림으로써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와 죽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에 속한 자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믿고 그 사실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데요, 이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에 묶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 안에 있고 또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맺게 된다고 하는 이 열매, 그럼 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열매가 무엇인지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신 후에 먹을 것을 구해 예수님께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께 드리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이어지는 41절 그리고 42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바로 그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종합하여 볼 때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믿게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예수님께서 하신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본인이 하늘의 밀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크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친구를 위해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성장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면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심으로써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두 가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반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의 밀이 되어 서로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고단한 현실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과 또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그리고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죄와 죽음 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생명, 영생에 속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자는 죽음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거듭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악,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생아로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과 사랑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함으로 자라나야 하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물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 그 성질처럼 우리의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은 먼저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의 사랑이 상대에게 사랑을 강요하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에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있어서 나의 사랑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굳건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의 서로 사랑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우리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쌓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받음으로써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려는 목적으로 서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깨닫고 또 우리 각자가 보냄받아진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이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도
또 어떤 이유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감당하게 하셔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각자의 현실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폭력과 배신과 절망, 좌절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각기 심기어진 현실 속에서 사랑으로 죽을 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매일매일 참여하며 누리는 마포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사랑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